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의 사랑에서 맏아들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미국의 최대의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 웨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검색하는 내용들을 242개국에서 들어온 검색 내용들 약 15억 편의 검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내용들을 분류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 있고 또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진단해 보니까 이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처방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끝난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 유감이 많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는 독생자로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5번씩이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18절에 3장 16절과 18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주셨다는 건 그냥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임 당한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는데 그거를 죽임의 자리에 내어준다 하면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장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독생자로 마감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큰 것 하나를 잃게 됩니다. 바로 어떤 가정에서 외아들밖에 없도 나중에 그 가족이 끝났다 그러면요, 그 집안은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사실을 그의 종들에게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실은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독생자로 계속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 공개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외아들인데 당신 자녀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먼저 나시고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명사,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맏 프로토토코스라는 말도 성경에는 5번 나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 모노게네스라는 말도 5번, 맏아들이라는 말, 프로토코스도 5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맏아들을 소개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거를 다 이미 다 끝내느니라. 근데 더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바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손, 발, 또 우리서 안 보이는 내장이 모든 것들은요,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내가 누굴 만나야지. 그러면 바로, 옷장에 가서 손이 그 옷을 끄집어내고, 그죠? 누굴 만날까? 그에 따라서 거기 맞는 옷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 신고 걸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은요,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시면서 땅의 왕들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머리가 2-3개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바로 땅의 왕들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그것은 모세에게도 적용이 되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적으로 다 배우고 자격을 준비했지만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가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지금의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페이도의 과거분사형입니다. 페이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ersuade, 설득하다. 그러니까 설득당했다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나 설득당한 자는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받을 기업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질 건데 영원히 있는 땅, 바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 또 교회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다들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에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양들 자리에 서고 염소 자리에 서는 것이 나와요. 그때 양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을 때 집에 들여서 재워줬고, 아플 때 돌봐줬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고, 그때 양들 대아래 쭉 서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 보좌에서 여기 있는 쭉 내 옆에 있는 그 재판관들 이 중에서 가장 내 형제들 중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바로 성도들을 예수님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몸을 당하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거룩할 성자. 그들이 또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는 형제들 한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바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바로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나온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귀신을 쫓고 막 할 때 가족들이 왔죠. 마리아가 자기 이제 딸들 데리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 찾으러 온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내 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데리러 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형제고 내 자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아무 사람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처음 단어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 막달라를 마리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 나 좀 놔줘.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 와야 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사도들을, 제자를 형제라고 처음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다들로 부활하셨어요. 마다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 동생들,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 형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다들로 그분이 신분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 형제들인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종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이 매뉴얼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에서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보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성경에서는 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복, 그것을 마카리오스. 구약에서는 그것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요,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아슈레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것. 근데 헬라어로 와서는 그것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아슈레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는데 이거 끝났다고 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1335일 마이너스 1290일 하면 45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5일간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복이 있으리라. 이때 복 아시레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물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진 못하는 것이죠.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실 예수 믿게 되면요. 맨 먼저 암송을 시키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정말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형제가 되면 그 성도로 인정한다는 정체성, 또 성도들만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것보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버릴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도라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 말씀 가지고서는 내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마다들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이것을 마다들로 선포해버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종의 신분에서 사역할 때는 종이지만 이제 위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교회 생활하고 신자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주님 만나러 간다고 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갈리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그럽니다. 그릇에 기름이 안 채워져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 만날 텐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참 그보다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분이 두 가지예요. 그때 보시면 물론 전체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국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국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왕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구성되려면요.
내각이 조직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장관들이 필요하죠. 그게 내각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왕국의 경우는요, 이거는 누굴 선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왕족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왕족들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왕국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짐승 잡아서 피내가지고 제사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너의 하나님, 너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막 전리품 들고 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그러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나온 것이 11조입니다. 찬송하는 방법이에요. 11조는요, 율법에서 나오는 10분의 1 소득을 어떻게 해서, 그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헌금, 헌물들은 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헌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거 헌물이요, 이것들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연보가 뭡니까? 이것은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 보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연보의 목적입니다. 그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없어졌어도 모세 율법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11조, 그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단,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너 하나님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리품을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거, 내 목이 이게 아직 붙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 주셔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분분하게 했어요. 그거 다 없어진 건데 외국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없어진 11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또 11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생각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듯이. 그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복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그것이 하나의 11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하는 일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는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피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런 피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굴 필요로 합니까? 제사장들이 꼭 있어야 돼요.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향유가 있어야 됩니다. 향이 있어야 돼요. 그 향을 만드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1년에 한 번 들고 휘장을 건너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들이 바로 그 향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만들면 예수님은 그것을 함께 하나 앞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성도들은 바로 왕족들이고 또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개인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은 교회를 사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임이고요, 성도들이 모임이고, 바로 그분을 바로 대제사장은 거의 꼭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반드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감탄만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 왔다고 감탄하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졸업할 수 있는가?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걸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형제 됐습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그분은 맏아들 되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족들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끝에 쭉 기록할 때요,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는 14권이죠. 끝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안 빠져요. 다 은혜 나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변하실 때, 바뀌어지실 때 사람이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는요,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합법적인 신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신분을 갖고 계속 있을 때에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형제가 되는 것이고,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선인자한테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왕족들이 되고,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일 때 우리는 그의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맏아들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계속 있으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졸업을 할 때입니다. 졸업하는 것,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형제라는 신분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지체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며 그걸 통해서 나갑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바로 2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모든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건 하나의 당부고 부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맏아들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은혜,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